마지막 22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중3 때 저의 첫 핸드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렇게 제 친구들은 다 폰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이제 제일 늦게 핸드폰을 갖게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LG 폰이었고요. 이렇게 초록색 스크린에 다는 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16화음의 폰이 되게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 다는 폰 벨소리가 울리는 게 부끄러워서 그때 왜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청소년 때 항상 진동으로 해놓고 벨이 울리는 것을 절대 듣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중3 때 좀 늦게 핸드폰을 갖게 됐는데 심지어 새 폰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어디 친구에게서 이렇게 받아오신 중고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났던 폰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첫 핸드폰은 어떤 폰이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과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No way. 네, 저는 절대 그 초록색 스크린의 폰과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새롭고 더 좋은 폰이 생겼기에 옛날 폰은 더 이상 쓰지 않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반부 1절에서 10절은 옛 언약 아래 세워진 세상에 속한 성소와 그에 따른 예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하반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 언약 아래 세워진 하늘에 속한 성소와 그에 따른 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 약속을 하지요. 친구 관계 사이에서도 뭐 베프,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절친 단짝들은 이렇게 매칭 팔찌를 하기도 하고 또 반쪽 이렇게 목걸이를 해가지고 합치면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야, 이런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이제 평생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결혼 서약 약속을 하죠. 우리는 일을 할 때도 계약서를 적습니다. 나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칭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또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 세워진 성소 또는 장막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두꺼운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동물의 피로 드려진 희생 제사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아래 세워진 성소와 제사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언약의 비유이자 예표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옛 언약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 즉 겉과 밖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양심, 우리의 안과 속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더 힘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더 힘드십니까? 물론 정답은 둘 다 힘들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힘들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고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옛 언약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죄사함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맺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플립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와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큰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진 장막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장막과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이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와는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은 더러운 행위를 낳고 우리의 더러운 행위는 결국 죽음을 낳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고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깨끗한 피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블러드 J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C 타입 크리스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그게 이렇게 노래 싸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to worship or to serve the living God.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요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본분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할 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계속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 죄책감으로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로 마음이 불안하고 다운될 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여 내 평생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